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임명예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비유는 일하고 돌아온 종의 비유입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될 건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노예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과 종에 관련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우리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직분을 받은 우리 부자님들과 그 밖에 많은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영감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 제가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적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수직적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가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매주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 재확립하고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자꾸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위치와 본분을 잊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다시 한번 이 수직적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예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드려서 이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마 이제 어성경 읽어지내나 성경 심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이 듣게 될 텐데, 성경을 볼 때는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1세기 시대로 들어가야 돼.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다가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다시 21세기 현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읽어야 돼. 이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도 1세기 청중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21세기 우리들의 현재의 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제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사회 구조는 뭐냐?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항상 존재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마치 조선시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것이 그 당시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조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런 관계와 많이 질적으로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어떤 보수를 받는 그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인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그런 수평적 관계로 사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몇백 년도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런 관계를 수직적 그런 질서 구조 속에서 우리 인류 역사는 존속되어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탱했던 이 인류 역사를 지탱했던 사회 구조 질서가 바로 수직적 관계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성경에 있는 노예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노예제 사회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주종관계, 수직적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주종관계는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고 종은 주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내용만을 알고 있어 그렇지 사실은요, 주인과 종 간에는요,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처럼 지냈어요, 정말로. 그리고 자발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그 가공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그 공장에 정말 우리 가족처럼 같이 지냈던 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과 늘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정말 제 친형처럼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큰아들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항상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끈끈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이런 설명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비유, 일하고 돌아온 종의 비유를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어느 시골에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요, 들로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또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모두 감당하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열심히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뭘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또 식사를 차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서서 시중을 듭니다. 물도 갖다 드리고 필요한 것들 더 갖다 드리는 시중을 다 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야, 지금 빨리 식사 준비하고 내가 먹을 때까지 시중 들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그렇게 명령한 대로 이 종이 다 했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죠. 주인이 종에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요즘에 소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종은요,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의 불평도 갖지 않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종에게 더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주인과 종 간에 아주 특별한 그런 연대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주인이 종에게 더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혜택과 더 큰 그러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종은요, 내가 왜 일하고 와가지고 내가 또 주인의 밥을 차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할 일을 정말 충직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할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왜 주인에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이 종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안정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회사의 동료 관계도 있고 수많은 거래 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관계, 수직적인 예수님과 이 관계가 가장 우리를 안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의무를 다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사역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부장 역할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2022년 우리 새롭게 시작한 우리 부장님들과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 모든 부장님들, 우리 모든 셀리더님들, 교구장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아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종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자, 주인은 지금 어디 갔대요? 혼인잔치에 갔대요. 근데 문제는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2경에나 3경에나 올지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경과 3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2경은 저녁 10시 정도 돼요. 10시, 11시. 그 다음에 3경은 어떻게 되느냐?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요, 밤을 꼴딱 세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무려 8시간 동안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등불을 켠다는 건 뭡니까?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 밖에 문 밖에 나가서 주인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주인이 오면 이 등불을 들고 달려가서 그 주인이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 있다는 것은 지금 잠들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지금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주인이 이 종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 있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의 발을 씻어주고 있어요. 처음에 비유에서는 야, 저 주인은 참 개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혼인잔치에 다녀왔을 때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겨서 이 주인이 그 종을 앉히고 손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기다렸으니 주인이 나에게 뭐 하나 좀 주시겠지,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린다면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내가 이렇게 자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나에게 와서 뭔가 이렇게 한몫 떼어주시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 발을 씻겨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린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감사만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뜻하지 않게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저는 우리 퇴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 회사,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혹은 뭐 길게 보니까 어떤 분은 한 회사에서 35년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제가 부사역자로 제가 사역을 해봤잖아요. 정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죠. 10년 이상을 혹은 20년, 30년을 한 회사에서 한 직업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쭉 우직하게 간다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일.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보면요, 헤어질 때 왠지 불편하고 서운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없이 마무리를 정말 끝까지 잘하는 일.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실수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참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 일만큼은 내가 그래도 잘했다고 내가 이거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모두 16년 동안 사역을 모두 마치고 우리 김학준 목사님과 내가 뜨겁게 포옹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항상 걸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 주일마다 항상 설교하실 때 걸고 설교를 전하셨던 그 십자가인데 그걸 저에게 걸어주시면서 그렇게 포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박수 쳐줄 때 제가 이렇게 물러난 그 순간이 그래도 내가 살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한 직장에서 그렇게 10년 이상, 20년, 30년 넘게 그렇게 일하고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회사에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우직하게 걸어갔던 그 남편의 그 발걸음, 그것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아내들이 돼야 되고 또 남편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동시에 은퇴를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25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져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됐는데 25년 동안 무사고 택시 운전사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재작년에 이제 하셨고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서울 장위시장 아시죠? 그 유명한 장위시장에서 충남 떡방앗간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딸 예진이가 하나의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은퇴 축하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꿈을 향한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충남 떡방앗간. 실제로 이게 그 떡방앗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40년의 희생과 사랑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은퇴 감사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계신 가정의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처갓집에 가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 먹먹해지고 우리가 뜨겁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함께 이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또 우리 장인어른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썩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먹을 수 있는 케이크로 만들 수도 있고 반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구 보관을 이제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물론 가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족들이 우리 교회도 그것을 좀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교회에서 정성껏 우리가 마련한 선물을 좀 저희들이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백이 들어도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근무하셨던 분들 서운하게 떠나보내지 마시고 정말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잘 마무리 짓는 그런 오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떠나실 때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멋있게 은퇴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롭게 이제 세워진 우리 모든 부장님들과 팀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지만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이 수직적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